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요즘 바쁘지? 요즘 바쁘지? 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요즘 바쁘시죠? 네. 웃는 걸 보니까 바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바쁘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학생 우리 청년들은 곧 뭐가 다가오죠? 시험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이 이제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벌써 금요일이냐? 벌써 6월이냐? 요즘에 너무 바쁘다. 눈코 뜰 새 없다. 이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요. 기사 제목이 갓생 사는 2030 틈새 시간을 나에게 투자하다.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갓생 사는 2030 틈새 시간을 나에게 투자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기사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요, 새벽 5시 반에 기상을 한대요. 그리고 5시 반에 일어나서 통번역 공부를 하고 출근길에는 이어폰을 꽂고 스페인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요, 수영을 한대요. 그리고 책을 읽고 또 콘텐츠 제작을 하고 점심시간에 그냥 후딱 해치우고 남는 시간에 운동이나 자격증 공부를 하고 퇴근 후에도 또 다른 일정을 시작하며 그 사람은 회사원이자 강사이자 작가로 이렇게 N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이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30 세대는요, 학교가 끝난 뒤에 그리고 퇴근 후에 나는요, 또 하나의 부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세요? 네? 성공하고 싶어서? 보통은 남들보다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죠. 요즘 뭐 하고 지내? 밥 먹었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지만 요새는 요즘 바쁘지? 이 말을 거의 인사말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바쁘지? 이 질문에 누군가가 아니 나 요즘 별로 안 바쁜데? 라고 말하면 왠지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덜 노력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것이다. 그래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는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기 때문에 지금 바쁘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 고생은 젊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쁨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의무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어떻게 될까요? 바쁨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쉼조차 또 다른 형태의 생산성과 성취로 연결되어 있고, 이 쉰다는 것에도, 내가 쉬는 것에도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왜 쉬냐면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거야.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거야.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점점 진짜 잘 쉬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뜻하는 프랑스어가 있는데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 뭐 떠난다고 말해요? 바캉스. 맞아요. 휴가는 프랑스어로 바캉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베케이션이라고 하죠. 비우다, 자유롭다라는 뜻의 이 라틴어 베카치오라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한자어로요, 여가도 무슨 여에 무슨 가일까요?
남을여의 틈 가자를 써서 남는 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여가라는 것은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의 여가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쉬는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요즘에는 뭐가 다 있어요? 스마트폰, 네, 그리고 인터넷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이 쉼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 쉼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있는 쉼이 되던가요? 되던가요? 네, 막 핸드폰 하루 종일 봤어요. 누워서 핸드폰만 봤어. 딱 저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간 현타 오지 않아요? 그쵸? 아, 나 오늘 뭐 했지? 손가락만 움직였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현타가 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한 우리의 쉼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쉬는 시간에도 자꾸 이메일을 확인하고요. 다음 할 일을 걱정합니다. 심지어 쉬는 것조차 무슨 마음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남들은 내가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고 있을 때 뭐 하고 있겠지, 열심히 살고 있겠지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죠. 저도 역시요, 여행을 떠나면 꼭 반드시 빼놓지 않고 챙겨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뭘까요? 전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꼭 챙겨가요. 칫솔 아니고요. 네. 트리트먼트 아니고요. 뭘까요? 노트북. 맞아요. 저 노트북을 안 들고 다니면, 어디든 안 들고 다니면 너무 불안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언제든 연락이 오면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쉼이란 걸 느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봐도, 게임을 해도, 여행을 다녀와도 어딘가 마음에 공허하고 쉬었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피곤함은 그대로인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우리 그저께 이제 세순장 MT를 갔다 왔는데 어떤 청년은요, 이 빵꾸 뚫린 페트병에 뭔가를 집어넣는 느낌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나눔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진짜로 잘 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쉰다는 것 외에도 뭔가 의미가 있어야 하고 생산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시대. 또 다른 성과와 자기 개발의 연장선이 되어버린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그러면 도대체 진짜 잘 쉰다는 것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진짜 쉼에 대한 단서들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쉼은 어떤 장소, 방법, 활동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한 분, 그 한 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쉼의 근거를요, 10계명 중에 4계명 뭘까요? 쉼과 관련이 있습니다. 4계명 뭘 지키래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이 10계명의 4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의 내용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2번이 나옵니다. 네, 출애굽기에 한 번 나오고요, 신명기에 한 번 나오는데, 그런데 이 똑같은 4계명인데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두 본문에서 조금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똑같이 이 사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두 개가 달라요. 뭘까요? 출애굽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죠? 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신명기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말씀은요, 안식의 근거를 구속,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출애굽 사건의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본문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의 본질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안식의 근거, 곧 창조에 담긴 의미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네, 7일입니다. 맞죠. 7일도 맞고 사실 6일도 맞는데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하늘과 바다를 펼치시고 땅 위에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마침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날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질문은요,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피조물을 막 창조하시느라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막 피곤하신 분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체력이 떨어지셔서 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쉼을 취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쉼 자체가요, 안식 자체가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것을 보시고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은 쉬셨고 그 쉼을 복된 것, 거룩한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 끝 하고 그냥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마무리로 쉼이라는 이 리듬을요, 세상 가운데에 창조하셨고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낮과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순환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과 쉼의 리듬을 창조의 그때부터 우리에게 심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듬을 따라갈 때, 일과 쉼의 그 리듬을 따라갈 때요, 비로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하셨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떠올려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요, 반드시 명심,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하루 쉬어, 고생했으니까 하루 쉬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리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쉬는 건 어떨 때 해야 돼요? 남는 시간에. 쉬는 건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쉼은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창조의 그때부터 넣어두신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라면요,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실제로도요, 우리 인간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으면 여러분 안 쉬어본 적 있어요? 막 일주일 동안 야근하고 막 잠 3시간, 5시간씩 자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져요. 누가 조금만 건들면 바로 막 신경질 나오고 몸도 뭔가 사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눈은 떠 있는데 몽롱한 그 상태가 우리에게 유지되는 것이죠. 과로로 쓰러지는 그 대기업의 임원들, 그리고 택배, 막 물류 노동자들의 기사들, 1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이 과로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땅도 똑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땅도요, 쉬어줘야 돼요. 농사에서도 땅을 계속 쉬지 않고 쓰면요,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휴경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땅도 쉬어야 다시 어떤 열매를 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쉬어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기뻐서 쉬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쉬셨다고요? 기뻐서요. 하나님은 기뻐서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고 그 기쁨 가운데 쉼을 누리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어떤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셨고 서로를 기뻐하셨고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그 사랑과 쉼의 관계로, 그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만 하시는 그런 워커홀릭이셨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쉰다는 개념 자체를 아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관계의 중심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쉰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쉼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바로 쉼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며 쉬는 곳,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요, 이 쉼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이에요. 쉼은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쉼의 시간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 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매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매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면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일이 바쁘고 우리 몸이 피곤하면요, 하나님을 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억해라, 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공급을 받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대신 뭐래요? 그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두게 하셔요. 네. 그런데 꼭 하지 말라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식일에 만나 구하러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꼭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그 결과로 나갔어요. 만나를 구하러 나갔는데 그 결과 뭘 얻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간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걱정하지 말고 쉬어. 너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해줘서 너가 사는 거야. 내가 공급자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쉼은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가 굶지 않고 매일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쉼은요, 그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도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첫 번째 성전이었죠.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쉬는 것, 그것이 창조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쉼은 조급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앞서서 안식의 근거가 창조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쉬어야 되는지를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혹 다른 말로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에게 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요. 종이라는 존재에게 이 쉼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은요, 누가 쉬라고 말하지 않으면 쉬지 못해요. 주인이 쉬라고 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하지 못하면 버려져요. 그리고 일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벽돌을 굽고 채찍에 맞으며 하루 종일 일했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쉬어라. 일곱째 날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채찍에 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구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 흑역사 한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쉬라는 명령은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너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던, 너를 채찍질하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이제는 너 이제 노예처럼 살지 마. 이제는 쉬어도 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애석하게도요, 또 다른 파라오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라오는요,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더 많이 일하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많이 너를 증명하라고, 더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쉬면 실패자,
멈추면 나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사슬을 메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벽돌을 옮기는 노예처럼 또 출근을 하고, 딱 그 파라오의 채찍처럼 느껴지는 야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이런 질문들 받죠. 네. MBTI 뭐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다음으로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일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좋은 대답을 하고 싶은 그러한 갈망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학업에 매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밤새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서 좌절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증명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줄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쉼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사람들의 인정.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만족을 오래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또 여기서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또 들어가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얻어도 불안하고 유지하지 못할까 두려워지고, 결국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여전히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악한 파라오, 곧 이 사단으로부터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행동하고 증명하고 이루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숨을 몰아 쉬시며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수고를 대신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 덕분에 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완전한 출애굽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그 노력조차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쉼의 행동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요, 우리 아까 쉼은 뭐라고 했죠?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쉼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쉼을 떠올릴 때요, 우리 어떠한 쉼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좀 소극적이라는 행동이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쉰다는 거. 뭔가 좀 소극적이게 다가오지만 성경은요, 이 쉼이라는 것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물결 속에서,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걷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요, 진짜 쉼은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쉴 수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쉼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멈춰도 된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잠시 멈춰도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쉬는 것이 진짜 안식이고 진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요, 더 이상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 어떤 성과, 인정 욕구에 끌려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삶입니다. 어떠한 것도요,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다시 시작되는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자주 지금 쉬면 실패할 거야, 뒤처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해서요, 소중한 것을 잃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애초에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구원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멈춰야 돼요. 우리 좀 쉬어야 돼요. 구원하셨으니 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우리 그 쉼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는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진짜 삶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아멘. 우리 결국 우리 아까 근거 창조와 구속이었잖아요. 창조 때 주어졌던 이 안식도요, 출애굽 때 명령하신 이 안식일도요, 모두 누구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쉼을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쉼 자체가 되어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쉼을 쟁취하거나 벌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쉼은요, 이미 완성된 쉼, 이미 주어진 은혜의 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지 않겠다는 그런 영적인 저항이자 그리스도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어떻게 쉬는 것이 진짜 잘 쉬는 거예요? 뭘 하면 좀 나아질까요? 라고 이렇게 쉬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쉬는 방법을 묻는 우리에게 누구 안에서 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쉼은 우리가 어떻게 쉬느냐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핸드폰을 내려놓아도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멈춤일 뿐입니다. 그냥 잠시 멈추는 것이죠. 진짜 쉼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안에서 안전하다는 그 확신 속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받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두신 그 에덴 동산은요, 단지 예쁜 정원 정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던 완전한 쉼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된 이후로요,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참된 쉼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지만 그것은 아주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쉼이 되셨고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쉼의 공간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간도 우리는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시, 4시, 1시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고 바쁜 일상 속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질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시간을 살아가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죠. 해야 할 일, 미팅, 공부, 과제, 알람, 마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우리의 일상도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출근을 하는, 등하교를 하는 그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
말씀 한 장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작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지나가는 그 모든 크로노스의 평범한 시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쉼의 순간들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 오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새롭게 하신 분,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쉬면요 실패할까 두렵지만 오히려 쉬지 않으면 더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 덕분에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쉼을 선택합니다. 나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일을 예배로 구별하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참된 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그 안식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맞춰볼까요?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